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모습을 회상하는 회상 장면이었습니다. 그 회상 장면은 지금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한 그 회상신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중재자 모세의 역할도 강조했었죠. 그럼으로써 그 중재자 모세가 지금 범죄한 백성들 안에 있는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워줘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당신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홀로 그 범죄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동안 모세를 도왔던 아론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경질되었었죠. 그처럼 지금 모세는 자기 혼자 범죄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자입니다. 이전의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자신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그 사명을 받지 못하겠다고 여러 번 거부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한 당신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듯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자였죠.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아론도 하나님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지금 저에게 그 일을 혼자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다시 함께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모세가 하는 요구가 정당한 요구 같으십니까? 아니면 정당치 못한 요구 같으십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모세의 이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신 일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일개 피조물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일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에게 일개 피조물이 은혜를 입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시대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에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왕의 승은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이가 이 세상의 창조주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 창조주께 은혜, 즉 은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지금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세는 지금 홀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전에 당신께서 저를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으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요구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지금 모세의 이 요구가 잘못된 것 같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잘못이 모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정말 모세만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두고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때 모세는 자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떠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일이 모세만의 책임입니까? 그렇게 보면 모세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는 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책임을 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셨으면서 당신께서 맡기신 이 백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책임을 나 혼자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3절 상반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혼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에게 앞으로의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를 도울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저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로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걷어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봤듯이 모세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오로지 모세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과도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시라고 하는 요구는 뭔가 타당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저지른 장본인들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그들 또한 모세 자신과 같이 계속해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생각해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의 그러한 요구는 또 타당히 보이십니까? 타당치 않아 보이십니까? 그것에 대하여는 나머지 내용을 마저 다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첫 번째 요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으니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와 다시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범죄한 백성들도 계속 선택된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금 모세가 한 첫 번째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어 그의 수고를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첫 번째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신 것입니까? 아직은 그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과연 범죄한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석연치 않은 대답 때문에 다음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만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는 모세 자신과 범죄한 백성들을 우리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서 말하죠. 모세 자신과 그 백성들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서도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모세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셔야 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당신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책임을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두 번째 요구는 또 타당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또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그 훈련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면서 만약 너희가 이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죠. 그처럼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시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선택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그들도 책임지셔야 한다는 모세의 요구가 타당합니까? 타당치 않습니까? 아직은 그게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그 언약을 한쪽에서 깨뜨린 상태에서도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죠. 그 언약에 대하여는 이제 약속을 깨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기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선택된 일꾼으로 생각해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다시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일까요?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과 다시 동행하실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 이유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은 모세 너를 봐서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모세 너를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알 수 있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재자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을 다시 그들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중재자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일꾼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당신의 일꾼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과 방법에 있어서 개방성을 가지셨음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예전에 아름다웠던 태초의 세상처럼 회복시키시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으시죠.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를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계획과 방법이 바뀔 수 있죠.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한 지름길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중재자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택하신 일꾼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요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택하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시오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기에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6절.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도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모세는 만약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사 참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작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당신이 참신임을 알겠느냐라고 모세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기시기에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당한 근거를 가졌을 때 들어주십니다. 그 요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부합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저 우리 개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래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일꾼과 함께 만들어 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만민 중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 전체의 미래가 달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없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그 일의 성취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그 자리에 앉아서 특권의식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 창조세계 전체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거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자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히 임하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택하신 일꾼으로서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